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십니까? 나의 최선과 열정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쓰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을까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착취와 구조에 갇혀서 신음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교묘한 이용과 무시일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듯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 올가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고 이후에 6년은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라반의 재산은 크게 불어나게 되었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교활한 라반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이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야곱을 붙잡아둘 새로운 계약을 제안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은 얼핏 들으면은 관대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야곱의 발목을 잡으려는 교묘한 술수입니다. 이 불공정한 관계 속에서 야곱은 기상천외한 품삯 계약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만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당시의 양들은 대부분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인 오히려 이익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그 계약에 동의를 했고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얼룩무늬 양들을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야곱에게는 오직 새하얀 양들만 남겨두죠. 가장 불리한 조건, 가장 희박한 확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의 논리와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리한 조건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우리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야곱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만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준비하곤 합니다. 어떻게든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이겨보려고 나름의 지혜와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이
과연 이 거대한 라반의 세기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가 세상의 교활함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지쳐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또 다른 라반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원리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셈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악함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의 계약은 표면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수싸움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양들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하려고 애를 쓰죠. 라반은 자기 소유가 될 흰 양들이 튼튼한 어미에게서 태어나도록 관리하며 야곱의 몫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의 지혜도 라반의 탐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반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이 인정했던 것처럼 야곱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착취와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신실하게 복을 흘려보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막힐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라반의 교활함과 나의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은혜의 언약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 즉 나무 껍질을 벗겨서 개천에 두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에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진짜 성공의 비결을 고백합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야곱의 부는 그의 영리함이나 동물 유전학적인 지식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편에 서신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모든 불의를 지켜보고 계셨고 언약의 자손인 야곱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나무 막대기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통로, 즉 믿음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얼룩지고 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며 사탄이라는 교활한 라반에게 모든 것을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진정한 야곱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셨지만은 우리의 모든 얼룩지고 점 있는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가장 불리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버리고 무시하는 얼룩덜룩한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와 절망을 하나님의 몸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세상의 셈법을 완벽하게 뒤엎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복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승리가 교차하는 지점이며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장 완전한 언약이 성취된 위대한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라반의 집과 같은 부당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나무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까? 그 막대기가 여러분을 구원해줄 것을 믿으며 여전히 자신의 꾀와 힘으로 의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더 정교한 나무 막대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라반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의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와 세상의 방식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불리한 계약을 기꺼이 맺으셨고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라반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셈법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장 완전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유함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라반의 세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올가매는 라반의 세계 속에서 신음하며 부당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야곱처럼 우리 자신의 꾀와 방법, 그 연약한 나무 막대기를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믿음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의 절망 속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언약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언약을 기꺼이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얼룩과 점 같은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의 깨끗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완전한 언약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라반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채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하여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역을 위하여 하노이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소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섬김의 학교 센터 사역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